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한절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제목은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 보겠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 이번 주 하나님이 재앙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받는데, 자, 재앙 만난 세상입니다. 자, 재앙 만난 세상. 인간의 재앙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것이 더 심해지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장면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창세 3장 1절에 6절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7절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치마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죠. 죄를 지은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뭔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급히 가리죠. 그래서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이게 몸을 가리지만 죄를 못 가리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뭔가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죄를 가리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이게 종교를 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공을 들이고 덕을 쌓고 산에 가서 수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려보려고.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없거든요. 8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선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자,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을 딱 떠나서 나무 사이에 딱 숨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나무 사이 큰 돌 밑에 뭔가 큰 걸 의지해서 숨어 있어요. 그 위에 쭈그려 앉아서 뭘 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나무와 돌 여러 가지 심지어 제사상 밑에서 뭔가 인간들이 이런 돌과 나무 밑에서 숨어서 이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첫 번째 인간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10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두렵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형상의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두려움이죠. 그 사람은 지금도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두려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정신 문제를 합니다. 멀쩡한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증, 뭐 인생 우울화, 조울증, 귀신 역삼, 조현병, 감정 조절하는데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참 안식이 사라지죠. 그때나 지금 똑같아 이게. 그러면서 16절을 넘어가면은 하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잉태하는 것도 크게 더하니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이라 나와요. 자, 이제 인간은 자녀를 낳는데 그게 고통이라게. 그게 출산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인간에. 이런 고통이 이제 인간에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아예 고통 중에 고통으로 잉태해서 고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 시작부터 고통이라 이게. 그 남편에게 대한 고통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과 부부 사이에 뭔가 갈등들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 가정들이 출생부터 부부간의 갈등, 고통 뭐 이게 뭐 왜냐하면 가정 속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부부 사이에 흑암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넘어가게 되면 아담한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고 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자, 저주란 말 나와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도 저주받아 버렸어요. 사람이 잘못되면요 땅도 저주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거기 가면 땅이 저주받아요. 그게 농사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러시아 얼마나 땅이 큽니까? 뭐, 못 먹고 살아요. 한국 보세요. 땅이 좁아도 잘 살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북한 보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제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일생 동안 겨우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내요. 이 지구촌이 지금 절반은 먹는 문제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좀 잘 살았지 절반은 겨우 먹고 살아요. 하루에 한 끼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육신 문제죠. 하나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인간은 일생 동안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요. 죄 가운데 살아 죽습니다. 마귀 섬기다 죽어요. 그럼 성경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인간은 지옥 갑니다. 심판받게 되고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예요. 이것이 창세 3장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는 이 창세 3장 사건은 아담 가운데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아담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바로 첫 아들 가인입니다. 둘째가 아벨입니다. 이들이 커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가인이 피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받죠.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받습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립니다. 피제사 드리죠. 그래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죠.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이라 이게. 그리스도 없이 그냥 십자가 모르고 그냥 그런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벨은 피제사 드리죠. 그리스도를 잡고. 그래서 아벨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사람의 마음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게 열심히 해도 예배를 안 만든단 말인가?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인들은 종교생활하면 사회 속에 분노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거든 이게. 응답 듣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생활하는데 예배 그렇잖아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이게 뭐냐? 후대 문제입니다. 벌써 이 죄가 후대 내려온 거예요. 벌써요. 그래서 인간은 이 후대 문제, 이게 인간의 사이클이에요. 창삼랑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점점 타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타락했으니까요. 이게 인류 역사가 계속 불신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우상 종교에 빠져서 시달리다가 육신의 고통 당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후대 문제 계속 반복 사이클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빠졌다. 후손들이 다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재앙에 빠진 세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대이적을 가는 중직자가 나옵니다. 중직자의 정체성, 중직자를 왜 세우냐 교회에서. 그것은 바로 후대입니다. 후대와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후대와 목회자의 배경의 발판입니다. 중직자는 이익을 해야 돼요. 후대와 목회자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돼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도리어 교회가 문제 일어나거든요. 중직자의 역할을 못하면 도리어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 세웠는가? 중직자 세울 때는 보통 하나님의 위기를 만날 때 세웠어요. 아주 어려울 때 중직자 세웁니다. 위기를 만들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기 때마다 중직자 세워서 지도자를 섬겨서 이거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항상. 요게 중직자를 세울 때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후대들이 자랐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후대들이 다 이걸 보고서. 중직자는 후대들의 롤 모델이에요. 중직자 보고 따라가잖아요. 새 가족들이. 그만큼 이제 중직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후대가 보고 자라고서는 다음 세도 따라가는 거죠. 쭉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장로들은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장로에게 말하고 장로 백성에게 말을 해서 전체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게 중직자 역할은 이 역할이거든요. 교회에서 대부분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면 그럼 이 교회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온 성도에게 해서 전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전체가 이렇게 성도가 전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소통하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면 잘못하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천천히 하나 돼서 가도록 이런 역할을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세웠지요. 결국 이제 익혀서 하나 돼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가게 됩니다. 홍해가 뭐냐면 위기란 말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완전히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14장 9절 11절 이렇게 문제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가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게 막 문제가 막 생겼어요. 막 불평하고 그렇죠. 이때 아주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 아주 소수의 중직자가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위기를 넘어가죠. 그래서 앞에 선 사람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이때 딱 하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때 같이 어려움을 다 성도들 같이 입술려서 같이 막 원망 불평하면요 큰 문제 되거든요. 이때 위기 때마다 이런 일을 이제 잘 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3회 끝나고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지도자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입장이 약할 때입니다. 요때 갈렙하고 아주 힘 있는 중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찾아왔어요. 우리가 모세한테 복종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 우리 복종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우리가 다 죽이겠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가뜩이나 모세만 바라보다가 모세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수종들 다 제도자 됐으니 얼마나 약하냐 말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의 힘이 딱 됩니다. 딱 하나 돼서 우리가 당신을 모세처럼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럴 때 어려울 때 힘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적하는 일이죠. 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정탐관을 숨겼지 않겠습니까? 이 라합은 특별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역사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보를 알겠어. 그래서 정탐을 숨겨서 살려주잖아요. 그게 라합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헌신 이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라합의 모든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이 집을 다. 그리고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 살몬이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 후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언약적 헌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이게 축복을 허락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일도 좋지만은 이 작은 일 같아도 우리가 복음편을 써서 언약편 딱 서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개인과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가는 귀한 중직자들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팀을 열어서 가는 그 대열만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런 축복이 회복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은 창세기 3장 재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중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온 중자들 함께 이 언약 안에서 팀을 이뤄서 재앙 막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